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도 있고 또 영광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영광고등학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만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도 깊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도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쉬워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뜻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명령문이라기보다는 서술문이죠. 그렇지만 그 서술문 속에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술을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은 우리가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억지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들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뜻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을 암송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아마 이 산상수훈을 먼저 암송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시작하는 맨 앞에서 우리가 아는 팔복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해주는 그런 선언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또 평화를 도모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잡았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을 구태여 2번 반복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금과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을 우리가 새겨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근 1000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놀랍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세상 속으로, 세상 깊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담겨 있습니다. 소금이 세상에 그냥 있다고 그것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녹아서 그 짠맛을 발휘할 때 그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거기다가 지붕을 씌워두거나 혹은 말로 덮어둘 때 그 빛은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높은 등경에다 두어서 어두움이 그 빛을 통하여서 걷어지게 그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등불은 더 깜깜하고 더 암흑이 짙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밝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빛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단순히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고, 단순히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빛의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 잃었던 맛을 찾게 될 것이고 또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걷히고 온갖 혼란이 걷히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매 주일 이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과연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착한 행실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삶이고 착한 행실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기거나 혹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계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풀어서 그들 방식대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쨌든 지켜야 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형식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을 한 셈이지만은 그렇다고 율법이 폐해질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을 지키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면서 1.1획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지침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그 내용을 채우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비롯해서 맹세에 관해서, 또 보복에 관해서, 자선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담아있던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율법의 정신을 더 철저하게 적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계명을 해석하셔서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라든가 혹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에 관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방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부패될 이 세상을 건지는 일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많은 종교들은 이 세속에서 떠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의 일상사를 잊어버리고 수련을 통해서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요.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면 끊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타버려질 때 그때 나는 천국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내비게이션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천국을 찾고 있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열심히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 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고 빛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마땅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살아가야 할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죽기 3개월 전에 그의 병상에 모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오십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십시오. 감옥의 죄인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십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세군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태양과 같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작은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고 해서 큰 소금, 암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톨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해나갈 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골고루 소금에 절여져서 맛있는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아마 종교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일반 독자를 갖고 있는 시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시를 쓸 때 신자들을 위해서만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써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도 공감을 하게 되죠. 그분이 시를 쓸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시를 쓴 것 같습니다. 한 돌에 소금이 되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톨의 소금 같은 시를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한 톨의 시가 세상을 다 구원하지는 못해도 사나운 눈길을 순하게 만드는 작은 기본은 될 수 있겠지. 힘들 때 잠시 웃음을 찾는 작은 위로는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여 맛있는 소금 한 톨 찾는 중이네. 굉장히 소박한 소망이죠. 대단한 시를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욕심을 갖고 시를 쓴 것도 아니고 정말 소금 한 톨이 어떤 음식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본인이 지은 시구 한 구절이 누구의 삶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라면서 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세군과 같은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이웃, 이 사회 또 세계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비추고 무엇이 소금인지 정확하게 확신을 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뒤흔들지 말고 늘 중심을 잡아가면서 올바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정말 살맛이 나도록 우리의 작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가 그들의 최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고 또 멀리 너무나도 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지금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진지하게 열심히 찾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돈독히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삼회교회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 품속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진정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헤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